1951년 4월 19일 워싱턴 의사당 한 노 장군이 연단에 섰습니다. 순간 의사당 안에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성 장군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 71살의 퇴역 군인.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19살에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지원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두 번의 양차 세계대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백전의 노장입니다. 전장이 그의 집이었고 총성이 그의 언어였습니다. 머리는 백설처럼 희었지만 등은 고닫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연단 밑에서는 무려 30번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입을 엽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짝짝짝짝짝 박수가 연달아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또 다른 전사가 생각났습니다. 아, 너는 누구냐고요? 나는 지팡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켈이라고 하지요. 제 손잡이는 오랜 세월 손길을 타다 보니 반들반들합니다. 몸통에는 흠집이 이곳저곳에 나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생긴 흠집, 모래 바람에 깎인 흠집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생채기 등등이 나 있습니다. 에구구, 내 허리야. 손잡이 끝에는 손톱 자국이 깊이 나 있습니다. 누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꽉 움켜쥐었던 흔적입니다. 전장을 함께 지나온 자의 흔적이기도 하지요. 마켈은 왕의 홀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에스더 왕비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내밀었던 그 금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금올도 마켈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권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또 마켈은 시편 23편 4절에 목자의 막대기라고도 불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켈은 지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히브리어로 12마켈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야곱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12민족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이래봬도 마켈들의 원조 지팡이랍니다. 사실 메가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메가더보다 훨씬 더 오래된 또 한 사람의 전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속였고 도망쳤고 부서졌던 사람 말입니다. 그럼에도 평생을 싸웠고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경배했던 사람, 하늘의 별이 된 노병,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에게 그 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켈 지팡이가 자기 소개와 함께 메가더 장군보다 더 오래된 노병이자 전사인 자기 주인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와 지팡이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 목사가 마이크를 받아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곱의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죠. 먼저 나온 형 에서가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려는 그 순간 바로 뒤따라서 작은 손 하나가 형의 뒷발꿈치를 꼭 붙들고 나옵니다. 놓치기 싫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빼앗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붙잡는 자, 뒤에서 따라잡는 자, 대신 차지하려는 자,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불공정 거래했고 염소 가죽을 두르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기어이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과연 이름값 하는 사기성이 정말 유감없이 발휘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하여 야곱입니다. 에서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수천도의 가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 기회가 오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의 포효는 복수심에 불타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뒤에는 죽이겠다고 맹세한 형의 거칠게 뿜어대는 불규칙한 숨결이 뒤따라왔고, 앞에는 길을 알 수 없는 광야가 입을 떡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를 전사로 만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날선 바람은 70 중반의 노구인 야곱의 뼈 마디마디를 타고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 하나와 별들만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돌들의 그림자가 길게 누웠고, 그 그림자 속에 야곱은 돌 하나를 메고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팡이 하나, 그것이 그날 밤 야곱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다 있는 사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다리 저 꼭대기에 누군가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여러분, 이것은 왕이, 군주가 자기의 신하에게, 자기의 전사에게 내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도망자를 당신의 전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처량한 도망자에게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담대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망자의 베개가, 홀로 쓸쓸히 베고 자던 그 베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엘은 하나님이요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다 보니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기념지어지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에서 전사의 소명이 주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전사는 훈련장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전쟁터에서 다듬어집니다. 하란 땅, 라반의 집 20년의 세월은 바로 그런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란, 라반의 집이라는 훈련장에서 야곱을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란에서 2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나이다 하는 항변이 터져나올 정도로 입에서 쓴내나고 단내나는 그런 훈련을 야곱은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창세기 31장 40절부터 41절을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이 그렇게 일한 나를 속여서 외삼촌이 내 품삯을 약속을 해놓고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란은 훈련장이요 동시에 칼과 창이 없는 싸움터였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더위와 추위, 속임과 억울함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버틸 수밖에 없는 싸움터였습니다. 인내의 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러시아 땅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무려 4년을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처형 직전 눈을 가리고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한 발의 총성, 자기의 심장을 꿰뚫을 그 총성 한 발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마지막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황제의 특사로 기적같이 형을 면하고 생환하게 됩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죄와 벌, 악령, 백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두루의 명작들을 쓰게 됐어요. 그 한 작품마다 보면 인간의 죄와 고통을 가장 깊이 파헤치고 탐미하고 파고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오직 고통 속에서만 인간을 제대로 알았다. 참 어마무시한 말이죠. 인간을 오직 고통을 겪어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20년이 그랬습니다. 나발의 속임 속에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 야곱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의 속성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도망자는 광야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죠.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절한 그 광야 속에서 야곱이 그랬듯 모세가 그랬듯 이 다윗도 다듬어졌습니다. 그의 우리 신금을 울리는 모든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작품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전사인 야곱을 하란, 나발의 집이라는 광야에서 빚으시고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한 온실 같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누린내와 오물 냄새가 뒤엉킨 양떼 속에서, 눈뜨고 코 베이는 속임수 속에서, 부당한 품삯 속에서 아유 이걸 그냥 확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인내하며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전사를 또 다른 전장으로 보내시는 전출 명령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전사의 가장 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전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형,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던 형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에서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이미 전쟁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죠. 그런데 두 강산이나 변했는데도 정말 아이고야 할 소리가 진짜 아이고디야 할 정도로 두 강산이나 흘렀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에서가 야생마처럼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면서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분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살기가 밤을 가르고 분초를 다투면서 야곱에게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밤입니다. 야곱은 압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곳으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잔머리의 대가다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산합니다.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복 강가였습니다. 예물을 보낸 곳이 바로 야복 강가였어요. 이 어려움을 만난 곳이 바로 야복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복강? 야복강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복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정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야복강은 히브리어 말로, 이스라엘 말로 이 강의 이름을 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바크라는 말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 그것이 바로 아바크인데, 아바크라는 말의 뜻은 씨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의역하면 씨름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 강이요? 씨름의 강. 이제 한판 씨름이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 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복강, 이 장소의 이름 속에, 그 강의, 야복강의 이름 속에 이미 그 밤, 야곱이 겪어야 될 그 밤의 설계도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강 건너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건너갔습니다. 아내들이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가축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눈이 시린 서늘한 달빛이 야곱의 눈을 파고들었고, 눈이 시리도록 서늘한 그 달빛의 아래서 강물은 무심히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짙은 고요가 밤 위에 두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전사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도망칠 수 없는 전장터가 있습니다. 혼자인 밤, 앞은 막히고 뒤는 타오르고 옆에는 아무도 없는 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야곱을 덮쳤습니다. 숨들일 틈도 없었습니다. 순간 갑자기였습니다. 강물 소리 위로 거친 숨과 신음이 서로 뒤엉켰습니다. 모래가 흩어지고 발이 미끄러지고 몸에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엉켰습니다. 누가 붙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했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밤 자신을 붙든 이가 누구인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절정이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은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전장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되던 전투 기술입니다. 싸움 기술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몸과 몸이 부딪히는 가장 원초적인 전투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수메르 문화에도 또 우리나라 한국 단오절 씨름에도 그 문화에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술입니다. 싸움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씨름은 왜 그러면 씨름일까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씨름은 가장 정직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름판은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손을 맞잡고 온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도구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말로 속이고, 즉 말이라는 도구로 속이고, 계략이라는 도구로 피하고, 계산이라고 하는 도구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복강가 그 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도구를 이리 내라 하면서 빼앗은 그런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발가벗기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야곱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하나님과 뼈가 부서지면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야곱의 손에 쥔, 야곱의 손에 들려진 도구 모두를 떨어뜨리시고 빼앗으셨습니다. 야곱의 발밑에 촘촘히 괴역되어 있던 그 괴역들을 다 발로 차서 걷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그 밤 하나님은 야곱의 자기 것을 모조리 무너뜨리셨습니다. 도망칠 길도, 계산도, 전략도, 알량한 자존심도, 심지어 마지막 힘조차도 다 걷어내고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무엇으로 싸우겠느냐? 다 뺏어내신 뒤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너 무엇으로 싸우겠느냐? 마침내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 야곱 자신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야곱 자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 벗어놓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마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담긴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름을 마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의 뜀박질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의 씨름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5절을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툭 하고 인체에서 가장 강한 관절 중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악 하고 야곱은 쓰러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남은 평생 절뚝거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 붙잡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델에서 그 75세 이상의, 학자들은 75세 이상을 봐요. 75세에서 77세 정도가 베델에서 쓸쓸히 잠을 자던 야곱이다라고 본다면 그 노구에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75세만 잡아도 20년이 흘렀으면 95세에서 6세예요. 그 야곱을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 야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를 해주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복강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유집사님, 장진호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데 1950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벌어졌던 공방전이에요. 혹한의 전장 장진호에서 영하 40도를 평균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전장터에서, 그 동토의 땅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이 10만 중공군에 포위되었어요. 동상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급도 끊겨버렸어요. 그래도
병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꺾이지 않고 살아서 그 엄중한 포위망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스미스 해병대 1사단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미 해병대의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래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 기계 높은 말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허벅지도 관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야복 강에서, 그 씨름의 강에서 야곱은 부러진 몸으로 그렇게 오공본드보다 더 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소린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서졌지만, 망가졌지만 그래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전사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평생 아마 처음으로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속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에게조차도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했던 야곱입니다. 아버지조차 속였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말에는 그 형 에서가 모든 걸 뺏기고서 하죠. 아버지, 그놈 이름값 하지 않습니까? 그놈 이름 야곱 아닙니까? 도둑놈, 속이는 자, 사기꾼 아닙니까? 이랬던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이제는 야곱 스스로가 뱉어냅니다. 삭개오가 마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네 것을 포색한 것이 있다면 하면서 뱉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뱉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도적질하는 자, 야곱 맞습니다. 고백하죠. 아마 평생 처음에 정직한 고백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속이는 자의 이름이, 도망자의 이름이 전사의 이름으로 진짜 바뀌었습니다. 이 밤 이후 승리자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도 있지만 황태자라는 의미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 씨름의 흔적, 그리고 여기에 뼈가, 환도뼈가 어긋난 그 흔적은 4,000년이 그로부터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밥상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어로 기드 하나세, 어긋난 것의 힘줄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먹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야복강의 하룻밤이 한 민족의 식탁 위에 4,000년 동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 그 상처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지, 바로 그 밤이었지, 그 야복강이었지, 그때 영광의 상처로 얻으신 것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영광의 상처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상처 위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영광의 상처를 잊지 않았습니다.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밤을 은총의 기억으로 새겨 넣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팡이가 조목사 대신 목소리를 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이 마케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체중을 다 실었습니다.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증 때문이었는지 감격 때문이었는지 어쩌면 아마 둘 다였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날 나는 마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떴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황금빛이 쏟아지더군요. 밤새 씨름하던 그 어둠을 빛이 밀쳐냈습니다. 야곱의 얼굴 위로 부서진 그 몸 위로 따뜻한 황금 빗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야곱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반사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영광이 동시에 그 얼굴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걸어나갔습니다. 쩔뚝 쩔뚝 쩔뚝. 반짝이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 길게 구멍구멍 찍혔습니다.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삐뚤었고 그 옆에는 내 끝이 남긴 작은 구멍이 송송송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셋이서 함께 걷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에서가 보였습니다. 400명이 뒤에 서 있더군요. 야곱은 이미 결심한 듯 보입니다. 쩔뚝거리며 나아가더군요. 죽을 각오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쩔뚝쩔뚝. 에서의 발이 모래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운을 바람에 나부끼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숨을 고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7번 모래 위에 이마가 닿더군요.
머리에 모래가 달라붙더군요. 20년의 그 두려움이 그 모래 위에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이 감겼습니다. 형 에서였습니다. 그러한 또군요. 칼을 찔러넣지 않더라고요. 20년 그 애증의 세월이 그 몇십 초 안에 압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몸을 꼭 끌어안았더라고요.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목이 어긋나게 맞춰졌습니다. 아이고, 둘 다 어린애처럼 펑펑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나도 왠지 그렇겠어요.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짰던 그 모든 계획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무너지고 녹게 하셔서 야곱을 살리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켈인 내가 볼 때 진짜 전장은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야복 강가의 그 밤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부서진 것이 사실은 이긴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시작되니까 그 원수 같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렇게 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먼저 여주인 라헬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애지중지 요셉 도련님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오열하더군요. 가슴이 찢어진 듯 오열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것도 싸움이더라고요. 슬픔과 싸우는 싸움, 눈물 속에서도 싸우더군요. 침상에서도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몸부림치더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은 끝났지만 야곱 그의 삶 속 씨름은 제가 볼 때 아직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야곱은요, 정말 통증을 늘 감수하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살았어요.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나는 늘 그와 함께 친구처럼 동행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조 목사님에게 넘길게요. 그랬습니다. 야복강과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고, 긴 세월은 지팡이의 증언처럼 그의 세월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머물져 살아가던 세월이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늙은 아비 야곱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었습니다. 야복 땅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손이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애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막 속으로,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말입니다. 애굽 바로 왕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130세 노병 야곱입니다. 절뚝거리면서 말이죠. 그때 그 현장 분위기를 다시 또 그 옆에서 지켜봤던 지팡이가 그 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사실 나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황금칠도 없었습니다. 흠집투성이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베델의 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만의 20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분이엘의 씨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전사의 마필이었습니다. 노병의 쥐팡이였습니다. 바로 왕은 황금홀을 들고 있더군요. 나와 황금홀 두 마켈이 서로 노려보며 마주 보았습니다. 바로의 황금홀과 나 야곱의 나무지팡이 마켈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전사가 마주 선 것입니다. 바로가 묻더군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창세기 47장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주인 야곱에 험악하여 전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더군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병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요. 들어갈 때도 축복, 나올 때도 축복. 생각해 보세요. 절뚝절뚝거리는 노병이 세계 최강국의 왕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냐하면 야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중언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더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주인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야곱은요, 침상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147세였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더 산 것이지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부탁하더군요. 축복했습니다. 12아들들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투가 남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싸움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싸움, 그 하나를 힘껏 잡아쥐었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세의 주름진 손이 떨리면서도 확실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전사의 손이었습니다. 나에게 기대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야곱이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도망자로? 아니에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전사와 노병의 마지막 자세로 기록됩니다. 끝까지 싸운 자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모든 역할은 끝나고 나머지는 끝까지 이제 조 목사님이 이어서 가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총총총.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마켈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였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다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최후의 전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울 수 없었을까요? 지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기셨어요. 영원한 상처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긴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전사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전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는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지팡이 막대기가 마켈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발자국만 있습니까? 똑바로 걸은 발자국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는 삐뚤고 그 옆에는 지팡이 끝자국 같이 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밤새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도뼈가 어긋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놓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이것이 노병의 언어입니다. 전사의 언어입니다. 야곱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분이엘까지, 분이엘에서 침상머리까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베델의 전사들입니다. 인생의 황량한 돌베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그런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런 각자의 베델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즉 하나님을 만났고 소명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분이엘의 전사들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외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외쳤고 또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쩔뚝거리며 걷는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쩔뚝거림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전공이고 우리의 전투 무용담들입니다. 간증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며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전사들로서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전사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 왕들을 쳐서 승리했던 노병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부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생애를 마친 사람입니다. 평생을 전사로 살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그는 할 말이 있었기에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노병은 완전한 승리를 보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노병은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선언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민족의 신들이 화려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이 풍요를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꼬드겼습니다. 백성들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넌 그날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소리를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기브온 위에 머문 그 태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춘 그 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에 그렇게 체질화된 전장의 기억이 노병의 기억을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병이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강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몸으로, 역사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주님과 나만 남았던,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밤이나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말입니다. 홀로 울부짖으며 눈물로 씨름하던 그 밤에 그 서늘한 공기가 살을 파고들고 마음을 싸늘하게 하던 그 밤이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기도가 응답되던 그 순간의 전율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때로 삶이 우리를 거칠고 흔들고 삼키려 할 때 바로 그 기억이 우리를 붙잡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시간, 그 만남이 그때마다, 피하고 싶은 그때마다도 우리를 비겁한 도망자가 아닌 하늘의 전사로 다시 우뚝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노병입니다. 이것이 전사입니다. 비바람에 꺾이고 세월에 핥히어 겉모양은 비록 낡아질지언정 불꽃 같은 기억은 타올라서 쩔뚝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고 붙잡습니다. 야곱과 여호수아, 사도 바울, 그들 모두도 세상의 화려한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들로 보여졌을까요? 녹슨 깡통이었습니다. 외형은 초라했습니다. 쭈그러들고 찌그러든 녹슨 깡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담긴 것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쏟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담아내 지켰습니다. 그들 녹슨 깡통들은 비를 맞았고 광야의 먼지 속을 굴렀고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끌듯 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녹슨 깡통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물을 쏟지 않았습니다. 낡은 군화였습니다. 새 군화는 딱딱합니다. 발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함께 걸은 군화는 발 모양대로 변합니다. 다를수록 발에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발에 맞는 낡은 군화들이었습니다. 고통이 발걸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닳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믿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금이 간 톡이었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그릇은 빛을 품지 못합니다. 깨진 자리로만 빛이 스며들어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난 자리로,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싸운 전장의 자리로, 바울의 그 상처난 그 가시자리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병의 상처와 깨어진 자국은 약함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입니다. 그들은 찢긴 군기였습니다. 전장을 지나온 군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포탄에 맞습니다. 총탄에 맞습니다. 빗물의 색이 바랍니다.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나 찢긴 군기는 부대의 상징이고 더 높이 나부깁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디서 싸웠는지가 그 깃발 안에는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너덜거림 자체가 빛나는 상처이고 전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병입니다. 녹이 슬어도 내용물을 지키고 다를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고 금이 가서도 빛을 품어내고 찢겨도 더 나부끼는 사람. 결코 그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1951년 4월 앞에서 인용됐던 그 메가더를 다시 재인용에 소환합니다. 그날 메가더가 말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절뚝거리면서도 경배할 뿐이다. 야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금이 간 상처를 안고서도 그럼에도 경배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로 우리를 둘러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간 모든 하나님의 전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느냐? 아직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 아직 경배하고 있느냐? 상처가 있어도 전사는 섭니다. 부서졌어도 전사는 나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전사는 경배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못잡을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내 주여,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부서졌다면 나도 부서진 채로라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마켈에 의지하여 경배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니다. 여호수아처럼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외침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병이 하나님의 전사가 자신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종 보고이자 인생의 모든 승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경례입니다. 이 장엄한 선포는 수백 년, 4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임종의 침상에서 꽉 쥐었던 그 낡은 지팡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단순한 보조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진 인생의 마침표 위에 찍힌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일평생 제 힘으로만 뛰었던,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 했던 야곱. 그 야곱의 환도뼈가 꺾였다는 것은 그의 인본주의적인 자기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바로 그 전적 무능의 자리에서
붙잡게 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룩한 손잡이입니다. 처음으로 요단을 건널 때 그것은 고독한 도망자의 쓸쓸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란에서 양을 칠 때는 내 소유를 지키려 휘두르던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당한 그 밤 분이엘의 황금빛 태양 아래서 쩔뚝거리며 의지한 그 지팡이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거룩한 항복의 증표이자 하나님의 전사된 자의 표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평생 다리를 저었으나 영혼은 비로소 바르게 똑바로 걷기 시작했고 똑바로 보기 시작했고 땅의 속도를 땅의 보폭을 잃어버린 대신에 하늘의 속도, 하늘의 보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서쪽 하늘이 핏빛 노을로 타오르는 황홀의 그 시간, 야곱은 그 낡은 지팡이를 다시 꽉 틀어집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이 마지막 경배는 쇠약한 노인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자신을 꺾어서라도 끝끝내 기어이 구원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기르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 남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담아 올려드리는 마지막 승리자의 경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꽉 쥔 삶의 무게와 은혜의 고난의 지팡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에 새긴 은혜의 나이테를 따라서 영원으로 익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분등에서 소멸을 보고 낡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꽉 쥔 손에서 천국 고지를 점령한 전사들로 보십니다. 거룩한 전사들이여, 거룩한 노병들이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전진합시다. 아멘.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비틀거릴지라도 말입니다. 잊지 맙시다. 은혜의 지팡이를 쥔 우리의 손은 이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으로 당당히 스며들어가고 입성하게 될 거룩한 전사들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메가더 장군보다 더 위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영원한 경배 속으로 스며들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